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니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성문서는 요한계시록 815번의 사항입니다. 기적에 의한 믿음이 있었던 때인 시대사적인 믿음은 병자가 치유받았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많은 기적이 행해졌던 믿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자신으로부터 기적을 행하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전에는 항상 시대사적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대사적인 믿음은 인간과 함께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에 의해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요한계시록 해설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중에 시대사적인 믿음은 영어로는 historical faith라고 되어 있고요. 구원하는 믿음은 saving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사적인 믿음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많은 기적, 그것들로 해서 이루어진 믿음이고요. 구원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에서 발전되어서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에 의해서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신 후에 가나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니 치유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신하는 영어 성경에는 노블맨 또는 로열 어피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왕의 신하 또는 왕에게 속한 신하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귀족에 속한 계급이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으려는 경향을 지적하십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46절에 보시면은 그럼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하의 간청에 응하여 그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들이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영적 치유와 주님에 대한 인정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리라는 냉담한 대답에 그 왕의 신하는 곡해하거나 낙심치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고 진지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귀족의 아들이 치유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기적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죠. 이것은 인간의 영적 발전을 상징함을 나타냅니다. 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갱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은 인간 이해성의 갱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죠. 이것은 이해성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의지의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불이 잠자고 정욕의 불이 잠자고 사람이 천적 손으로 부드럽게 주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가나는 어떤 마을이었냐면요, 부지런히 일하는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과는 같지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가나라는 지명이 세 곳에 나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사이에 중요한 경계선인 가나 시내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둘째는 구약의 가나 성읍으로서 아셀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셋째가 바로 오늘의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앞에 말씀드렸던 가나 시대나 가나 성읍과 구분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신성한 진리가 내면적인 면으로부터 합리성을 거쳐 통과해서 자연적인 수준으로 나아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신성한 진리가 내적 측면으로부터 합리성을 통과해 마음의 자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즉 주님의 진리가 내적인 영적 마음으로 승화돼서 거기에서 다시 합리적인 마음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자연적인 마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이 수준에서 경이로운 일들이 행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주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 의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가나는 이방인 사이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적인 진리를 영적 진리로 승화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제자들의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진리에 대한 내적 인정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진리에 대한 내적 인정이라고 새 예루살렘과 그의 천척 교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가나를 방문하심은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수단으로 이방인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왕의 신하인 귀족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를 확증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고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자기에게 알려진 진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아들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탄원에도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고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갈릴리 사람들은 그분이 베푼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고관을 예수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고관은 주님의 냉정한 대답에 곡해하거나 또 낙심치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요청했습니다.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요청을 하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 한마디를 믿고 고관은 귀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가라 하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5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의 첫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고관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단순히 하나의 예언자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구약에서도 많이 예언자들이 왔다 갔죠. 그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고관의 마지막 믿음은 메시아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이 고관의 믿음은 자연적이고 지적인 측면이고 역사적인 수준에만 속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그 기적을 행하시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믿게 되고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주님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아들이 낳게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또 그 시각도 확인하고 나서 주님의 메시아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진리의 신성의 능력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의 밝게 변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내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고관의 아들과 고난의 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죽음의 지경까지 이른 아들을 둔 고관은 자포자기하는 지경에까지 갔습니다. 47절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포자기한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 희망, 예수님께로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관에게 이러한 시험이 허용된 것은 그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예수님에게 이런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희망이 깨어져서 주저앉을 때만이 주님께, 구세주께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고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는 아들이 치료되려면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집까지 오셔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을 이미 치료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한 단계 더 높은 국면입니다. 내 길을 가다라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다는 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리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법칙은 제자들이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이 고관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 안에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 815번의 사항을 다시 보면 시대사적인 믿음은 인간과 함께하는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즉 시대사적인 믿음, 그 당시에 그 기적에 의해서 형성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관이 자기 아들이 낳게 되는 그 과정까지 쭉 짚어보면 바로 이것이 시대사적인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과정의 의미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관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변화상에서의 환하신 주님의 모습을 내적으로 보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하는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에 의해 구원하는 믿음이 됩니다. 진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따라 살면서 습관이 변하고 또 인격이 변하고 또 영혼이 변하고 영성이 변하면서 구원하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울 뿐 아니라 그것에 따라 살아야 구원하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고관은 아마도 그동안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른 내적 인식인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찾아갔고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47절에 주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내적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갔고 아들이 낳는 과정에서 구원하는 믿음을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다고 종들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마중 나가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자연적인 마음이 영적 마음과, 즉 진리가 선과 만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만나는 것은 그들의 상호성, 결합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마음, 자연적인 마음과 영적 마음의 결합, 진리와 선의 결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참해진 애정에게 이러한 새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비참해진 우리의 어떤 애정에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과 진리가 함께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미 믿어지고 실감될 때 그분의 진리는 확증되고 그분의 선함은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52절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주님이 말했던 시간과 아들이 치유된 시각이 정확히 일치되었음을 그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또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당히 과학적이죠. 또 고관이라 굉장히 그런 것을 챙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모든 주님을 만난 과정부터 지금까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들이 치유된 시간을 알고 싶어 함은 새로운 삶의 시작 초에 그 삶을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관의 공무원적인 것이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시작이 어떤가 하고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7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은 거룩한 숫자이죠. 거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동과 시험의 상태 후에 있는 쉼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의 시험의 상태 후에 있는 쉼과 평화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육체의 열을 제거할 때보다 또 영혼의 열을 제거할 때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주님은 육체의 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열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하시고자 뜻을 세우면은 어떻을까요?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삼킬 듯 바다같이 경노하던 바다가 잠잠해지고 또 그 육체적으로는 열이 잠잠해지고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사실 하나는 아이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이 온 집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는 쪽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필 때 온 집안은 무슨 의미일까요? 온 마음, 즉 애정과 생각의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은 온 집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정과 생각, 또 영혼의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영적이고 이때가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때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이고 주님이 변화상에서의 그 주님을 내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간은 구원하는 믿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적과 두 번째 기적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적은 제자들이 믿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신 것이고 두 번째 기적은 아이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한 갈릴리의 모든 주민들이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내적 측면에서, 두 번째 기적은 마음의 외적 측면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가 하는 선한 일에도 온전히 연결됩니다. 즉 일에는 두 가지, 마음속에서의 일이 있고 생활 속의 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점을 생각해 보고 적응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표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말씀의 진리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의한 신앙을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두 번째는 마음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인식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고관의 온 집안이 믿은 것처럼 우리의 애정과 생각의 분신인 집안 식구가 다 믿을 정도로 자신으로부터 주님의 선함을 체험하여 나 자신 안에 구원하는 믿음이 형성되도록 노력합시다. 넷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과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항상 두 가지로 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면서 항상 이해성을 새롭게 하고 또 의지를 새롭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의 절박함은 항상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섭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